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는 죄의 역사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반복되는 순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참 서글픈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본문이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넘어뜨린 이래로 사단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도록, 모든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 모든 계략과 계획이 바로 그 사단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이것을 지켜만 보시고 뒷짐만 지고 계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순종.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선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잘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현실 속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의 믿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급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정말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서서히 내려놓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횃불 언약을 통해 또 한 번의 자손과 땅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흔들렸던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다시 말해서 여전히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고비를 하나를 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사레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게 불안하고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당시에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치욕거리로 여겼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의 끈을 여전히 붙잡고는 있지만 점점 노쇠져가는 몸과 생산한 능력이 점점 상실해가는 상황 속에서 사레의 마음은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사레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면 첩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지 꼭 나를 통해서 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어. 그래, 첩을 통해 자식을 얻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례의 이 같은 생각은 당시에 관습을 고려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임신하지 못한 아내는 남편을 위해 첩이나 노예를 준비해 주는 것은 고대 근동 문서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와 비슷한 그런 제도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맞지 않는 속담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과정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이거를 보십니다. 결과가 어떠한지는 하나님에게서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내야 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도 알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수단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픈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지금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한 번 정도쯤 이런 유혹의 손길이 손짓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 침묵만 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안 하라는 법 있나? 라는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시험이 다가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사레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사레가 제안을 했죠? 누가 중요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사실 사레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었던 관습이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사례의 이와 같은 생각, 인간적인 측면, 사회적인 통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사회적인 통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례의 생각은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중심에 잘 서서 사례가 이러한 권면을 할지라도 이와 같은 생각을, 사례의 생각을 말려야 되는 거예요. 사례를 다독이면서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 하나님의 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한번 봅시다. 2절 끝부분과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쉽게 수용해 버립니다. 사라의 말을 넙죽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건네주었을 때 아담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저 넙죽 받아먹는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성경 본문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그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여자의 말을 들었으니, 16장 3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16장 3절 B를 보면 사레가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여자가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다. 이를 보면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시험, 어떤 강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슬며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누구 한 사람은 끼어 있어야 돼요. 끼어 있어서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어야 해요. 흐름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는 말인지를 끼어서 분별하고 균형을 잡고 중심을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군대에서 불침번 한 사람이 끼어서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늦은 밤에 군인들이 하루 종일 훈련을 받고 코를 골면서 잘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밤을 새면서 그 군대를 지키죠. 불침번이. 이 불침번 한 사람이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침번마저 졸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순식간에 적들이 들어오면 자고 있는 수백 명이 이 한 사람 끼었지 않은 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끼어 있는 게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끼어 있어서 적이다 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말 앞에 모두가 끼어서 무장하고 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한 이 연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 연차에 대해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10년 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어요. 그러면 이 10년 후는 몇 살일까요? 85세 정도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뭐든지 10년째가 위험합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10년의 주기 때가 위험해요. 10년 하면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안정도 되었고 모든 것에 어느 정도 능숙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은 조금 느슨해져요. 때론 10년째가 되면요, 권태기가 오기도 합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치는 목회자를 보면 뭔가 시작하고 10년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통계적으로 10년째에.
어쨌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결국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바를 얻잖아요. 자식을 얻게 됐어요.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뻤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서 그게 종을 통해서든 어쨌든 아기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뻤을 거예요. 사라도 기뻤을 거예요. 사라는 자기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얻은 자식이기에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이 가정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 속으로 깊이 빠지게 됩니다. 몸종 하갈이 입덧을 하며 임신한 사실을 느끼자 갑자기 목이 뻣뻣해져요.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가요. 마치 자기가 안방 마님이 된 마냥 행세를 해요. 그리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4절 하반절 시작.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기쁨도 잠시, 당시 재산 목록 중 하나인 노예가 애를 가졌다고 주인을 멸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이 가정 안에 벌어진 걸까요? 뭐 하갈의 잘못도 있죠. 하갈이 순간 좀 제정신을 잃은 거죠. 예. 하갈에게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에요. 즉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살해의 결과이자 살해의 요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저 덥죽받은 이 아브라함의 결과라 할 수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꾸만 반복되는 용어가 있죠. 당신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너무 거룩하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사회의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이 받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굉장히 흥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사례는 이성을 잃었어요. 너무나도 흥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례가 평소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례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례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그랬던 사례였는데 지금 완전히 눈이 횟가닥 완전히 돌변했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진 아브라함의 또한 반응이 너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아브라함의 그 무책임한 발언, 그게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키는데요. 아내 사라의 분노에 남편이 기껏 하는 말이 뭐냐? 뭡니까? 6절 함께 볼까요? 시작.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종 아니냐, 당신이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말 맞습니까? 그러자 사레가 정말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뭡니까? 학대를 합니다. 학대. 여기 보면 학대라는 단어 쓰여 있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여러분 이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가정에 즐거움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이 가정은 풍비박산난 가정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엇에,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될 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진창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던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추락하는 거예요. 추하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살아야지 세상 풍조와 세상 유행을 먹고 살다가는 죽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기업도 그 모든 것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자는 뜻하지 않은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가 지금 말씀에 경로에서 이탈해 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 변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중심에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례를 설득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그저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저 사회 관습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사례의 원인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원인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터인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지금 이 4,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아랍인들 사이에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무슬림들은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누구를 바쳤습니까? 성경에는 이삭을 바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전에는. 어쨌든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생이란 게 그게 아니에요.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의 나라 임할 그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에서의 큰 파고들을 넘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순간순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례의 이와 같은 말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그것을 바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기도하게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내 생각이 이거를 옳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교회는 쪼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란이 일어난다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나랑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경직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 비록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사라의 연약함과 동일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면교사를 꼭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랑 정말 차원 다른 그런 믿음의 삶만을 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실패의 모습,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반면교사 삼고,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조차도 이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네, 우리가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오면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제 기도로 들어갈 것인데요, 혹시나 인생에서 생각지 않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더 숨을 고르시고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명확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렵더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것을 깨트리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